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제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먼저 새벽에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단순한 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자주 잊혀지곤 합니다. 전쟁과 기근, 폭력과 분열, 불신과 냉소가 사회를 짓누르고 있을 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대부분 절망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용한 허무와
무기력이 퍼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묻게 됩니다. 이 어둠의 끝은 도대체 언제쯤일까?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은 맞을까? 이사야 9장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은 절망과 심판으로 가득 찼던 이사야 어제 살펴본 8장을 넘어 빛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전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는 영적 암흑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한가운데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치적인 힘이나 무력에 의한 개입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연약한 생명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당시의 정치적인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모든 인류가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9장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9장은 단순히 그 빛의 약속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빛이 임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비극적인 심판이 뒤따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간의 완고한 불순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어둠은 여러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요. 경제적인 불안이나 가족의 해체나 때로는 좌절이나 교회의 위축이나 모든 현실은 마치 소망은 지나간 이야기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어둠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빛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은 단순히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어둠은 이 상황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막막함이지요. 즉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이 막막함이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어둠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9장은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 침략으로 가장 먼저 폐허가 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멸시받던 땅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동시에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 바로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둠의 그 땅 한가운데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큰 빛이라는 것,
2절에 기록된 이 큰 빛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처음 창조하셨던 바로 그 빛의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단순히 걷어내시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와 완전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백성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3절부터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처럼 기쁨이 회복되고, 4절에 보면 백성들을 억압하던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고, 또한 5절에도 보면 전쟁의 고통과 상징인 그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마저 불에 타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방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백성들의 삶, 그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해방의 궁극적인 근원, 그 실체를 바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나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보내는 이 아기,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가지의 놀라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 경이로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을 의미하지요. 모사라는 것은 완벽한 전략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오늘 말씀하시죠. 모든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아기는 단지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참된 빛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강한 의지로 이 모든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깊은 어둠의 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영혼의 침체나 혹은 사회적인 불의와 고난,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장 어두움의 그곳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으며, 그 빛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회복과
약속의 빛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밝게 비춰주기를 또한 기도하시며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참된 평화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경쟁과 갈등과 분열과 전쟁으로 가득하지요. 가정이든 사회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기록합니다.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라고 기록하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는 않으셨고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9절과 10절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닥친 위협들 그까짓 것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오만과 자기 의지가 담긴 선언이 바로 이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자, 겉보기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니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찍혔으니 백향목으로 마치 위기를 기회 삼아 더 웅장하고 견고하게 짓겠다는 당찬 포부가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경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설 수 있다는 그 교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성과를 우선하는 그 완악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러한 교만은 참된 회복이 아니라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기 위해 외교적인 술수를 쓰고 자신들의 힘과 동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더 깊은 혼란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르신의 대적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와 이스라엘을 삼키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더욱 심각한 것은 1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방식대로 평화와 성공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더 큰 혼란과 상처와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세상에 온전히 임할 때에
비로소 회복되는 진정한 평화이자 샬롬의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화목, 교회의 하나됨, 사회의 치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회개 없는 마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마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거듭해서 거절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끝은 결국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심판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의 완고한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지요.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덮치지요.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지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하며 자기 길을 고집하지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제거하십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15절은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머리는 장로와 귀인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을 의미하고,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고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지요. 지도층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의 선동이 백성 전체를 물들이고 타락시키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백성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 17절은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이 망령되고 마음이 완고하고 가장 약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에게조차 긍휼이 사라진 사회, 하나님이 이러한 불경건과 악행에 진노하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종교 영역에서조차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타락과 개인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한 길이지요. 회개 없는 완고함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19절은 이런 혼란성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도 마찬가지죠. 20절에 자기 팔을 먹는다, 이 섬뜩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상태, 극심한 기근과 이기심이 극에 달해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무질서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부적인 분쟁, 증오가 끝없이 이어지고 결국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그 마음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갈 때 그 끝은 비극적인 심판과 자기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분명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나 심판 너머의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는 것,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회개로 채우고 자기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생명과 소망의 길이 회복되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붙드는 그 빛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빛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저희 삶의 불신과 교만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소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